먼저 어제 새벽에 제가 원래 다 준비해 놓고 가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다녀오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방송을 신청하는 구독자분들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제 예고 없이 어제 글을 적지 못하고 그래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원치 않는 목의 통증으로 저는 토요일 다시 통증의학과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 시내에 있는 한 통증의학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니 젊은 의사분이 하는 말이 단번에 거북목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목의 자세가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또 목도 불편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적으면서 항상 노트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장시간 계속 장기간 오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허리를 곧게 펴고 글을 적으려고 하니 눈이 자판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허리를 곧게 펴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허리를 편다고 의식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세 제 안에는 의식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끄구정한 모습으로 거북목의 그 자세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자세에 대해 의식을 하면 비교적 제 자세가 달라지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언제쯤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여기까지 적은 시간이 주일 오후 2시 약간 안 되었습니다. 빨리 묵상글을 적어놓고 분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창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차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40년 무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목사님께서는 돈에 맞추어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그 집이 목사님 집께는 딱 맞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하지만 돈에 집을 맞추려니 입지 조건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교행이 안 되는 산 끝자락, 겨울이 와도 제설 작업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 극구 말렸는데 거의 선택을 하실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곳을 보러 가시면서 40년 동안 없었던 사고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집을 구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리는 곳을 내 형편에 맞추어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니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라도 막으려고 하신 것일까? 아무튼 더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함이 맞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수습을 하고 돌아오니 4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아버렸고, 결국에는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 말씀도 적지 못하고 영상도 녹화하지 못한 채 대장 내시경에 필수한 세척제를 이렇게 장세척제를 엄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한결같이 일어나고 해도 장세척제를 마시니 이건 그때부터 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설사로 집중하여 글을 적을래야 적을 수가 없었는 거죠. 하는 수 없이 묵상글도 영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 건강검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졸음가에 사투를 벌인 채 다녀오는 길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어제 하루 꼭두새벽 묵상글을 적지 못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제 몸이 피곤한 채 먼 길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일로
고창에서 오신 목사님 가정이 거할 장막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요,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선택이 전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발락이 제시한 조건에 그의 신념마저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 4년쯤인가 교회 화장실을 지어준 교회가 저 상운에 있는데요. 남녀 두 개의 화장실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형편이 하나밖에 하지 못하겠다면서 하나만 하자고 자꾸 그러길래 하나만 지어줬습니다. 공사할 때 쓰면 200만 원만 더 보태면 남녀 화장실 하나씩 이렇게 두 개를 지을 수 있었는데, 공사가 끝이 나고 나서 30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좀 지어줄 수 없겠느냐.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제 속에는 못내 아쉬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한이가 미국에서 연락 온 목사님 동생으로부터 받은 많은 금액의 장학금과 수원에서 제가 받은 사례비를 더 보탠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근본에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돈을 벌면서도 할 수 없었던 액수의 물질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 계획은, 제 계산은 국민학교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대학원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틀간의 다니엘서, 다니엘의 계획은요, 다니엘의 생각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의 생각이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계획이고 다니엘의 생각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계획은 바로 그의 신앙 안에서 나와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운 계획에 신앙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세운 어떤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내 계획을 복종시키려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계획이 앞서는 우리 인생들이 꼭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성경이 다니엘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저는 다니엘서 이 1장 8절 서두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너무 크고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주일 글을 적어놓고 영상을 녹화해놓고 건강검진을 다녀오겠다는 것, 이것 역시 뜻을 정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의 로마행을 인도하기 위해서 배와 화물은 버려지지만은 함께한 276명의 생명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도행전 27장의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뜻을 정해도 로마로 갈 사명이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도, 다니엘이 여러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잡혀간 이방인이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결론은 인간이 뜻을 정하는 것도, 인간이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눌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계획 전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시지만은, 인성까지 가지신 예수님이기에 자신의 의지로는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수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십자가 상에 7마디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만으로 볼 때는요, 우리 예수님도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으로
그분의 기도는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가상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거대한 조직 앞에서, 힘 앞에서 어찌 잡혀간 사람이 자기의 신앙적 지조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뜻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신앙의 방식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것. 또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제목을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할 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문장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뜻을 정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문자로만 머물지 않고 마음에 기록이 되고 또 그 마음이 살아가려는 의지와 도전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이 1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은혜대로 뜻을 정했지만은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이 환관장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왜요? 똑같이 이제 왕의 명을 받아 가지고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 3년 동안 집중으로 이렇게 기르고 교육을 시키는 그 역할을 맡은 환관장인데,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참 이 똑똑한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거 안 먹겠다,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를 내가 더럽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자기는 뜻을 정하고 자기 신앙이지만 환관장은 자기 목숨과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정한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환관장에게 열흘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간만 채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는 그 친구들과 얼굴을 비교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과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뽀사시하게, 얼굴도 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는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까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독도 한가운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살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이 왜굴수가 되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주변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길만 가려고 하면 그건 왜굴수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조화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뜻을 지키는,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내 주변에 환관장이 없는지, 나의 어떤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관장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 환관장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우리 뜻을 정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더불어하는 이웃 사람들, 이웃집,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핍박할 때, 야, 너는 왜 예수를 별나게 믿냐? 네 오촌 아재도 제사 지낼 때 절 다 하고 너는 매형도 다 절하는데 왜 너는 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환관장, 내 주변의 환관장,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 염두에 또 둘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선한 길을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각자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뜻을 정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환관장에게 열흘간만 한번 꼭 시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하나님 무조건 자기 고집만 피우며 이 절대 우리는 이거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흘간만 이렇게 테스트해달라고 하는 정중한 다니엘의 이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그런 여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들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나는 것도 하나님 꼭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고 문제가 확대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 사이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그 중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더럽혀져 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죄와 세상에 때묻어가며 더러워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특별히 육의 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이 시간도 알게 해주셔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상훈 씨를 붙들어 주셨사오매 사고로 인한 후유증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이 예수 안에 자라가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빈이 엄마도 미스 때의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게으름을, 우리